성경 함께 읽기 사무엘기상 28장입니다. 자, 이제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았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계속해서 전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골리앗 때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방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싸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가, 순종하는가, 따르는가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지고요. 자,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희는 확실히 알라. 너와 너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러 나갈 것이라. 그동안 다윗, 네가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했을 때 가드 땅 아기스로 왔잖아. 그리고 내가 몇 년간 너와 함께 했고 너를 지켜줬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나와 함께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블레셋의 입장 속에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라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행할 수 있는 일을 당신이 확실히 아시리이다. 싸우겠다 이거예요. 다윗도.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런 까닭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내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네가 그렇게 충성되게 나에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너를 평생토록 나와 함께 나를 지키는 자로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좋은 관계를 맺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사울은 어떨까요? 야, 이게 큰일 났다. 저쪽에서 이제 블레셋이 나를 죽이러 오고 있다. 지금 사울은 좋은 모든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대언자였던 사무엘도 떠났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과 함께하지 않는 사무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던 다윗도, 좋은 사람들 모두가 사울을 떠나는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만 남게 된 거예요. 이제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에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에 곧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하나님 안에서요, 마술을 행하고 요술을 행하고 전부치는 이런 사람들은요 저주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게 타락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그 문화로 접해들이게 되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마리아 땅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전쟁하려고 진을 치는 거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함께 모으고 그들이 길보아의 진을 치니라. 길보아. 나중에 이곳 길보아 전쟁에서 누가 죽어요?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한날에 죽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걸 또한 28장에 예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큰 틀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너 이렇게 해, 너 지옥 가, 너 어떻게 해, 천국 가,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실지를 미리 아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택할지를. 그리고 그 선택권은 나 자신에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는 두려워하였고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림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또 동일하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제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지혜롭게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적인 판단으로 나아갈 때는 평안합니다. 왜? 바른 방법으로 온전히 나가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잘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근데 사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고 좋아하지 않고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6절, 사울이 주께 여쭙니다.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우리 우림과 둠밈, 그 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는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그런 돌들의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야, 안 되겠다. 나 지금 너무나도 무섭고 떨려서 저기 부리는 영을 지닌 점치는 점쟁이 있잖아. 점치는 여인 중에 아주 용한 사람, 그 사람을 찾아봐. 지금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영들을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는데 그들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굳이 찾아내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라는 거예요. 점치는 영,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점쟁이한테 가서.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이라는 지역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울이요, 이게 왕의 모습으로 하고 계긴 부끄럽잖아요. 기억하세요? 다윗을 죽이러 갈 때 몇 명 데리고 갔죠? 3,0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건 부끄러우니까 사울이 변장을 하고요, 8절에 왕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은 채 2사람만 데리고 그 엔돌에 점치는 점쟁이한테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점쟁이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니까 나를 위해 부리는 영으로 점을 쳐서 내가 너에게 지명한 사람을 나를 위해 위로 데려오라. 지금 그 사람이 죽었거든.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을 제발 땅끝에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거 성경을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에 이 땅에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우편에 가는 거고요. 지금 하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요, 우리 땅 중간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곳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자들은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자,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사람을 올려달라는 거예요. 9절에 그 점치는 여인이 사울이라는 걸 몰라요. 그에게 이르되, 보라, 네가 사울 왕이 행한 일, 곧 그가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이 이 땅에서 끊어버린 것을 아나니 내가 이런 거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점 봐주고 막 이렇게 뭐 미래를 이야기해주면 하다가 누가 걸리면 나 죽어. 사울 왕에게 죽어. 사울이라는 걸 모르고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는 것은 말은 안 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줄을 두고 그녀에게 맹세하니까, 당신에게 맹세하니까 네가 절대로 죽지 않은 거야. 이걸로 벌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좀 해줘봐. 그러자 그 점치는 여인이, 내가 누구를 너에게로 데려오랴.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데려와라. 사무엘, 이스라엘의 좋은 대언자였던 사무엘 좀 제발 데려와. 나 지금 무서웠고 떨려 죽겠어. 블레셋이 나 죽이려 해. 그러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였느냐. 당신은 사울 왕이다. 여러분, 성경을 믿으신다면, 바이블 빌리버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믿는다면 악한 영인 사단, 그 루시퍼와 졸개들이 이 땅의 공중권세를 지배하고 있음도 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한 영을 믿는 존재도 이 땅에 있거든요. 미국의 뭐 사탄교처럼 악한 영이 부리는 세상 문화를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대놓고 나는 사탄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사탄을 믿지 않지만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무당은요, 마귀의 힘을 빌려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이게 나타나게 돼서 보니까 사울,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도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악한 영은요, 마귀는요, 결국에는요, 어제요, 지옥으로 가는 최종 지옥 탈타로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영원한 불구덩이. 그곳에 갇히게 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최종 목적은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막아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의 평생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점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고 그들을 졸개 삼아서 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만 잘 되면 되니까. 결국 아무튼 이 점치는 영은요, 사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신들이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 점치는 사람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사무엘이 맞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자 점치는 여인이 한 여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정말 사무엘이 맞습니다. 정말 사무엘이 맞는데 이 일을 점쟁이가 자기의 능력과 권위로 곧 악한 마귀 사탄의 힘으로 하나님의 품에 있던 아브라함 품, 곧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있게 하는 그곳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죠. 이것의 최종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지금 죽었던 사무엘을 끌어내는 일은요, 성경 66권 중에 단 한 번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언제나 보편적으로 지금 유튜브를 보면요,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녀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누구가 나타났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목소리가 바뀌면서 엄마, 아들아, 할머니, 뭐 이런 유튜브 영상들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신비주의에 빠진 어떤 그런 관점을만 봐서 오해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일반 정신과 의사들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최면술이에요. 최면술. 사람의 정신을 환각을 시켜서 자신의 과거의 마음을 건드려서요, 그런 것들을 끌어내는 그런 어떤 최면술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물론 지금 하는 건 최면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사무엘이 정말로 나타나서 지금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메시지가 뭐냐? 사울을 저주하고 너 심판받고 한날에 자식들과 죽게 될 거야. 이 말을 듣게 돼요. 예. 사울은 아무튼 땅에 대고 사무엘에게 절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나타나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가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저기 사무엘, 내가 심히 곤궁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싸움을 일으켰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나서 다시는 대언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하고 죽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행할 일을 당신이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 내가 당신을 불렀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사울은 참 변함없죠. 다윗이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도 살려줬을 때는 다윗의 이름을 높였다가 다시 평온해지면 다시 죽이려고 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참 나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그거에 대해 대답하는 거예요. 주께서 사울 너를 떠나 너의 원수가 되셨거늘 너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듣지 않았고 불순종했고 너의 선택으로 인해서 네가 하나님을 떠나게 했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그런 걸 묻느냐. 주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으니 주께서 왕국을 너의 손에서 찢으사 이제 이스라엘은 너의 왕국이 아니다. 너의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너의 나라를 주셨느니라. 너는 지금은 왕이지만 실질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왕이 아니야. 왜냐? 그 이유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 네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너에게 행하셨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아주 나쁜 민족이었습니다. 살아있으면 하나님에게 해가 되는 그런 일들만 하기에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말렉을 심판하려 했건만 그 하나님이 나쁘다고 더럽고 저주한 그 백성을 괜찮다고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걸 하나님 괜찮아요. 아유 쓸만한 거 많습니다. 라고 하나님보다 먼저 교만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심판하게 되시는 거고요. 19절 또한 주께서 사무엘이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리니 블레셋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된다는 거죠. 내일 너와 너의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은 지금 죽었는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있는다는 것은 그들도 죽게 된다는 거죠.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패배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죠.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즉시 땅에 완전히 쓰러지고 심히 두려워하더라. 또 이렇게 힘들고 무섭고 두려울 때만 낮은 모습을 보이는 가증스러운 사울. 또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에게 전혀 기력이 없더라. 이제 끝났으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는 사울인데, 능력이 대단한지도 아는 사울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 이제 난 끝났구나. 내 아들도 끝났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러자 그 여인, 그 무당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심히 고통받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왕의 여종이 왕의 음성에 순종하여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원하건대 왕께서도 왕의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사 내가 왕 앞에 빵 한 조각을 놓게 하소서. 왕은 잡수시고 그 길을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그래서 그 무당이요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것을 거절하죠. 내가 먹지 아니하겠다. 나는 끝났다. 그러자 사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하게 권면합니다. 드십시오. 드십시오. 왕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드십시오. 그러자 사울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에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게 되고요. 무당은 집에서 살찐 송아리가 있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아 밀가루를 취해 반죽하여 그것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워 사울과 그의 신하들 앞에 가져오고 그것을 먹고서 그 밤에 사울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사울은 마무리를 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사울이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단 하나,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죽더라도 생명이 있고 내 심장이 뛰는 그 순간까지는 회개의 기회는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29장에서 만나겠습니다.